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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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에레미야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장.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에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친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야훼께 간구하라. 여기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에레미야에게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성이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야훼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그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 손에,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말씀하죠.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 제사장을 에레미야에게 보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전한 말씀을 에레미야에게 주셨어요. 그때 그들이 와서 말하죠. 제발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주옵소서.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포위하여 공격하고 있습니다. 행여 주님께서 예전에 많은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느부갓네살이 우리에게 물러갈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죠.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지금 성벽을 에워싸고 공격하는 바벨로니아 왕과 갈대아 군대에게 맞서 싸우려고 무장을 하고 있으나, 내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쟁 무기를 회수하여 이 도상 한가운데 모아놓겠다. 내가 직접 너희를 공격하겠다. 이 분노, 이 노여움, 이 우라를 참을 수 없어서 내가 팔을 들고 나의 손과 강한 팔로 너희를 치고 사람이나 짐승을 가리지 않고 이 도성에 사는 모든 것을 칠 것이니 그들이 무서운 전염병에 걸려 몰살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런 다음에 연병과 전쟁과 기근에서 살아남은 이 도상의 사람들,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을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그들의 원수들의 손과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의 손에 포로로 넘겨주겠다. 느부갓네살은 포로를 조금도 가련하게 여기지 않고 아끼지 않고 무자비하게 칼로 쳐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위기 속에 있는 이 한반도, 큰 홍수 피해를 본 남아시아 국가들과 미국 위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을을 넘어 겨울로 들어서고 있는 그러한 계절이, 가을이 어떻게 건너뛰는 것 같죠. 엄청 춥다가 또 잠깐 따뜻하다가 단풍이 올해는 제 계절에 들지를 못했습니다. 계절이 이렇게, 계절마저도 혼돈스럽죠. 그래서 봅니다. 북한이 지금 미사일 발사를 자주 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평양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지나 태평양 바다에 떨어진 사건이 있었죠. 벌써 너댓 번 이상 탄도미사일이 발사되었다고 하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를 운운하며 북한을 향한 공격 가능성을 내비치자 북한은 미국의 군사기지가 있는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 말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북한이 잠시 대화 자세를 취하는 듯해서 조금 희망이 있었지만
결국은 북한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의 위기감은 점점 높아져가고만 있습니다. 북한은 태평양 작전 시대를 선포하고 계속된 도발을 예고하죠. 그리고 핵실험의 징후들도 포착되어 있는 상황. 이에 미국은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을 향한 선제 공격의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죠. 반면에 북한이 궁지에 몰린 쥐고양이 무는 식으로 미국을 향한 직접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또 미국이 2001년 아프가니스탄을 향해 보복 공격을 했듯이 북한을 공격한다면 이 한반도는 과연 어떻게 될까? 상당히 우려가 되고 위험스러운 그런 지점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 청와대는 긴급 안보 회의를 하죠. 그리고 북한은 더 이상 도발을 하지 마라. 도발 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똑같이 했던 말이었고, 안타깝게도 정부는 그간 실질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미국의 변화를 조금도 끌어내지를 못했다고 하죠. 그리고 더욱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것은 앞으로도 우리 정부가 북한의 새로운 변화를 끌어낼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게 보인다는 것. 너무 오랫동안 대화의 통로를 막고 살아온 결과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위에 또 한 번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이건 아닌데 일이 이렇게 되어가서는 안 되는데 수십 번 생각들을 하지만 당최 어디가 전쟁과 같은 종말적 사건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무감각 속으로 몰아넣는 일들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삶의 방향을 놓치고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겠는, 그래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그때에 따라서는 차라리 삶이 이렇게 끝나버렸으면 하는 생각까지도 하게 만드는 그런 무력감, 이런 무력감마저도 드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말이 있죠. 종말적 상황 앞에서 우리는 쉽게 무력해지는데 이 말은 그 무력감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무력감 속에서도 우리가 힘이 남아있는 한 힘써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내가 아닌 내일의 그 누군가를 위해 희망을 심는 일이 인간이 해야 하는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도리라고 표현해 봅니다. 인간된 도리, 그것은 에레미야가 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말한 공의를 행하는 것과 고통받는 사람을 구해주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광주 5.18을 다룬 그 택시 운전사가 흥행을 했었죠. 서울에 살던 한 평범한 그러한 소시민 택시 운전사가 독일인 기자를 태우고 광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현장 곳곳을 다니며 이전과는 다르게 사회의 역사를 보게 되고 광주를 기록하고 남기고 그 남의 진실을 세상에 말리는데 도움을 주게 된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세상에 알리는데 도움을 주는 이야기. 영화에서 그 택시 운전사를 연기했던 송광호 씨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투사 아니어도 괜찮다. 도리라고 지키자라는 취지의 말을 했어요. 누구처럼 목소리를 높여 사람들을 이끌지는 못했지만, 총을 들고 싸우지는 못했지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참사 앞에 무력했지만 택시 운전자로서 자신의 손님을 끝까지 목적지에 모시기 위해서 사지와 같은 곳으로 다시 핸들을 돌릴 수 있었던 용기, 도리. 마태복음 25장의 최후의 심판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보좌에 앉아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못할 자를 양과 염소로 나누시죠. 그 기준은 국적, 인종, 성별, 학력, 외모, 말빨, 인맥, 또한 소위 인간사의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들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예배, 헌금, 금식과 같은 종교적 행위의 유무도 아니었고 기준은 도리였다고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인간적으로 대했는가 아닌가는 도리의 시행 여부가
구원의 기준이다. 사람들은 종말을 앞두고 모두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 종말적 상황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도리의 무게는 구원의 무게와 다르지 않아요.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무기력감을 자주 빠지게 만드는 사회, 이런 세상, 그것은 이 사회와 세상이 도리를 잃어버려 생기는 일이었고, 그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기에,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기에, 그거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기에,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지 않았기에, 그가 갇혔을 때 돌봐주지 않았기에 종말은 찾아오는 것이다. 종말을 이기는 길, 종말을 넘어서는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나에게 내가 인간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하는 것, 공의를 행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구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아는 순간이라도 감당해야 할 일이다. 어느 순간이라도 감당해야 할 일이죠. 종말적 상황을 자초하는 세상을 바라보며 자꾸만 무기력해지는 마음을 새롭게 추스러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남아있는 한 감당해야 하는 일이 있음을 잊어버리지 말자. 알아주는 이 하나도 없어도 때론 내게 피해가 온다 해도 행여 내 삶이 무명의 것으로 사라진다 해도 주께서 일러주신 도리의 길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7절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전염병 굉장히 무서운 것이지만 전염병보다 더 큰 것이 인간이 해야 할 도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 더 큰 불행의 결과가 온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